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치셨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변하고 싶다면 읽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이 잠언이라고 하는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잠언이라고 하는 책의 이 잠의 뜻은 바늘 잠자를 써요. 그러니까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인데 마치 바늘처럼 쿡 찌르면 아야, 쿡 찌르면 아야 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따끔한 말이 잠언이라는 겁니다. 아주 누군가에게 따끔하게 야! 하지마!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듯이 이렇게 톡톡톡 쏘는 그런 말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잠언의 말이 마치 이제 이렇게 그냥 톡톡톡 쏘는 그런 경계의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 그 뜻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잠언을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 마샬의 뜻은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은 단순히 콕콕 찌르는 그런 경계 섞인 말이 아니라 일종의 규칙, 선언, 결정, 판결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을 쓰자면 잠언은 결국 판례집이에요. 이렇게 사니까 저렇게 되었더라, 저렇게 사니까 이렇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판례집이 잠언입니다. 그럼 잠언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판례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산 사람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산 사람들은 저렇게 됐습니다 라는 판례집이 잠언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은 이렇게 살았고 그 반대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지혜에 반대되는 표현은 뭐가 나올까요? 지혜의 반대말은 당연히 어리석음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어리석음과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게으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어리석다와 게으르다를 거의 한데 묶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잠언에는 이 게으른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들 나옵니다. 몇 장 몇 절인지는 읽지 않고 그냥 이 부분들을 이거 참 경계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표현들 참 기가 막히죠. 한번 보세요. 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다. 엄청 거슬린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밑에 사람이 게을러요. 그러면 정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올 거예요.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이렇게 주변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대. 뭐예요? 누가 먹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게으른 자예요. 누가 먹여줄 때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역시 주변을 힘들어해요. 왜요? 누군가가 그 입에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아우 지금 나가면 추워. 아우 지금 하면 힘들어. 아우 지금 나가 내가 이따 할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뤄요. 미루다 나중에 뭐가 있냐? 밖에 사자가 있어. 내가 나가면 죽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게으른 자가 결국 어리석은 행동을 결과를 낳는다는 것쯤은 우리가 다 알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고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리고 게으른 자는 결정적으로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잠언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잠언은 정말 이렇게 우리의 요즘 말로 뼈 때리는 말들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게으른 자한테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후회. 아무리 말해도 그는 듣지 않아. 왜? 내가 똑똑하거든. 제가 이빨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이빨이 썩어가지고 제가 벌써 이 나이에 임플란트가 2개예요. 저희 부모님도 안 한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이제 어금니가 심하게 썩은 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 정도 아팠냐면 새벽 1시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주사를 맞을 정도로 아팠어요. 그런데도 이게 몸에 열이 안 떨어지더라고. 알고 보니까 이게 골마가지고 이 어금니를 뽑는데 그 뿌리가 완전히 썩었었어요. 이 아픈 거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이 진짜 못할 만큼 아파요. 그렇게 아프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저는 치실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이게 이빨을 그냥 닦아서는 안 되고 어금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썩어가면은 그 안에 음식물이 끼고 그 음식물이 썩어가지고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염증이 붓고 피가 나고 안에가 썩는 그 고통은 겪기 전까지 몰라요. 여러분 그 치과 가가지고 하고 신경치료 해봤어요? 하면은 내가 이빨 열심히 닦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너 지금 그렇게 이빨 안 닦으면 나중에 이빨 썩어. 너 그럼 치과 가서 엄청 고생해야 돼. 돈도 무지하게 들어. 임플란트 하나에 120만 원, 150만 원 하거든. 너 이빨 썩어가지고 그거 뽑아서 다시 심으면은 그렇게 돈 들어가. 너 그러니까 지금 이빨 닦아. 지혜로운 자는 이 말을 들어요. 근데 게으른 자는 알았어, 이따 닦을게. 안 닦어. 어리석은 자는 이빨 썩을 때까지 놔둬. 그래가지고 지가 고생을 하는 거죠. 너 그렇게 먹으면 나중에 고생해. 너 식단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해. 너 이 꼭꼭 씹어서 먹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해. 이렇게 말을 해도 아유 알았어요 하고 게으른 자는 듣질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위를 잘라내고 내장을 뜯어내고 안에서 암이 번져가지고 막 걸고 그때 엄마 말 들을 거 이렇게 된다고.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는 다 이렇게 남의 말 안 들어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게 똑같아요.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 이 셋은 삼위일체야. 남의 말 안 듣고 게으르고 어리석어. 그래서 그의 인생을 어지럽히게 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 말씀에도 이런 참 귀한 말이 있죠.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지만 사람의 부귀는 뭐다? 부지런하는 거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도 실패를 해요. 부지런한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뭐가 있냐? 일어서요. 망해도 일어서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더 높은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돈이 있다 없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기타 등등 다 떠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부지런한 삶이에요. 부지런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공부하고 부지런하게 살면은 지금보다 최소한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아이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아유,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지. 니네 엄마 늙었어.
아유, 아빠가 알아서 해주겠지. 니네 아빠도 늙었어. 자, 나의 부모님이 지금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병들어서 나를 챙겨주지 못할 거라는 걸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오늘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지금에 만족하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다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도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다 돈이 필요해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다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은 누가 버냐? 응? 누군가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거고 어른들은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자는 노동하기도 싫어. 아유, 나 노동 안 할래. 그냥 국가에서 주는 돈 같은 거 받으면 살면 되잖아. 아니, 어디 가니까 돈 주면서 이거 먹을 것도 주고 저것도 나눠주더라고. 에이, 난 그런 거나 먹고 살래. 이게 누구예요?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들. 내가 노숙자처럼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노숙자 실제로 본 적 뭐 많지 않겠죠? 자,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하루에 소주 한 병과 담배 한 갑 정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루에 살기 위해서는 3,000원 내지 4,000원만 있으면 행복해요. 그리고 3,000원과 4,000원 정도면 가다가 저 돈 없는데 돈 좀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그렇게 돌아다니면 얻을 수 있는 돈이야. 그 돈만 있으면 사니까. 자, 그렇게 사는 게 게으르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요? 언제까지? 자, 지금의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나이를 먹고 병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지금이라는 시간을 부지런하게 사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숙제예요. 여러분, 부자는 게으르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막 부자들은 막 그냥 돈 쓰고 뭐하고 놀고 이런 것처럼 보이죠? 왜 그렇게처럼 보이느냐? 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떡볶이가 먹고 싶어.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 오늘 떡볶이 먹어야지. 엽기 떡볶이는 별로 맛이 없는데 여하튼간에 청춘 다방인가? 거기가 제일 청년다방 거기 제일 맛있어. 청년다방에서 떡볶이 시켜가지고 탁탁탁 해가지고 먹어야지. 15,000원 정도네. 15,000원 정도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위해 쓸 수 있어. 저 그 정도는 살아요. 15,000원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그 15,000원이 1억 5천일 뿐이야. 내가 15,000원 쓰듯이 그들은 1억 5천을 뭐 오늘은 좀 기분 좋게 1억 5천 써가지고 저 크루즈 여행 가고 저 차 타고 가는 것뿐이야.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자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상위 아주 0점 몇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현찰 30억 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현찰 30억 주고 아파트를 사버려. 자기 살 집도 아니야. 그냥 투자할 집으로. 와. 자,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살아요. 부자는요, 부지런해요. 부자는 자식들한테 야, 엄마 아빠 돈 많으니까 너 그냥 편하게 살아. 엄마 아빠 돈이 많으니까 내가 네 인생 다 책임져 줄게. 너 공부 못해? 괜찮아. 아빠가 상가 차려줄게.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가만 내비두질 않아요. 왜냐?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이 들어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녀를 가만 내비두지 않아요. 반면에 제가 어느 도시명을 말하면 안 돼. 이거는 안 좋은 이야기니까. 어느 신도시에서 몇 달 정도 산 적이 있었어요. 그 신도시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거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지 않아요. 왜 압박하지 않냐? 엄마도 나가서 일해서 버는 돈 한 250만 원. 아빠가 나가서 버는 돈 25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면 한 세 가정, 세 명이서 넉넉하게 사니까 야, 엄마 아빠도 공부 안 했어. 너도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공장 가서 일하면 돼. 그러면 250 벌어. 그리고 살면 되잖아. 이 정도로 삶의 수준을 맞춰 놓으니까 애들한테 공부를 안 시키더라고. 그냥 야, 너도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가고 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 갔고 니네 엄마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 공장 갔어. 이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사니까 다들 공부를 안 해. 자, 그런 것도 봤어. 왜냐? 삶의 수준이 딱 500만 원 수준이면 공부 안 해도 돼.
그런데 내 삶의 수준을 5천만 원짜리, 1억짜리, 5억짜리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 부지런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뭐냐? 바로 성경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신명기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냐? 정확하게는 이제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층민의 삶은 어떤 삶이냐? 그 당시에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면 그걸로 족한 삶이 하층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의 하층민은 먹고 살만했어요. 대신 이 하층민의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중산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계속 하층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400년 사니까 어때요? 그냥 오늘도 요만큼만 일해. 이것만 하면 되잖아. 오늘도 그냥 1,000원어치만 일해. 1,000원어치 일해가지고 500원짜리 빵 사면 되는 거지. 이 정도인 거예요. 그 누구도 오늘 번 1,000원 중에서 내가 900원은 저축하고 100원만 써서 어떻게든 9,000원, 9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 다 하루에 1,000원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다? 게으른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의 삶에서 그냥 몰라요 이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밥 줘, 매출이 떨어지고, 나 물 없어, 그러니까 짜증내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게으른 사람은 불평이 많고요, 게으른 사람은 매사 부정적이고요, 게으른 사람은 결국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바꾸지 못해요. 왜? 남 탓하기 바쁘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이야, 엄마가 공부 안 시켜줘서 그래,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래. 야, 요새는 돈 없어도 공부 다 할 수 있다. 솔직한 말로 진짜 나는 돈 없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 왜? 공짜 도서관이 얼마나 많아요. 마을마다 도서관이 있고 학교에는 도서관 없어요? 내가 진짜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우리나라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나라라고. 핑계 댈 수가 없어. 학원 안 가가지고 성적 떨어졌다? 에라 쿵떡이다. 요새는 유튜브만 봐도 거기에 자료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노력하지 않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게으른 자들처럼 떠먹여줘야 그때 씹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든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이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팔자를 어떻게든 고쳐보겠다, 이런 근성이 없으니까 그냥 먹여줘 하는 거죠. 게으른 자라서 그래요. 부지런한 자들은 뭐냐? 바꾼다는 거예요. 삶을 바꾼다. 자, 이렇게 삶을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6절 뒤에 보니까 이 큰 나라 사람이래요. 이 큰 나라 사람. 이 사람들은 작은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땅은 우리나라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작은 나라를 차지하는데 왜 큰 사람이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받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 그들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이제 발흥을 했을 때 그들은 사실 노예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들은 다 노예로 시작을 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약 800년가량 자유민으로 살았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냐? 바벨론의 포로, 즉 또다시 노예가 된 겁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자, 결국 이 노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게으르고 어리석고 교만한 역사였어요. 이렇게 역사적 결과로 그들은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생각을 고쳐먹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게을렀어,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망했구나. 마치 요즘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맨날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으르게 놀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됐구나. 그때 엄마 말 좀 들을걸. 제가 아직도 후회하는 거, 왜 내가 엄마 그만해야겠다. 자, 이렇게
게으르고 어리석게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때 그거 먹지 말걸, 혹은 그때 그거 먹었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켜켜이 쌓이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완전히 망하고 나서 태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 우리가 과거에 어리석고 게으르게 살다 망했지, 이제는 열심히 살아보자. 그들은 정말 나라가 망하고 나서 훨씬 더 열심히 살았어요. 훨씬 더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누가 유대인을 무시합니까? 아무도 유대인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열심히 살아서 진짜 큰 나라,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결국 열매를 얻고, 게으른 자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힘써야 되는 게 바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라 라는 의미인데, 전 이것을 많이 읽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묵상하라로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읽기 좀 어려운 책이긴 해요. 왜냐하면 번역이 워낙 옛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올해 새롭게 번역된 21세기 성경이 출간이 됩니다. 그거 출간되면 제가 여러분 다 한 권씩 드릴게요. 그래서 좀 쉽게 번역된 거라고 하니까 그 쉽게 번역된 거를 좀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읽기만 해서는 사람이 사실 몰라요. 저도 가끔씩은 읽어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읽는 것과 더불어 필요한 게 기도의 시간,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비로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쓰는 과정이죠. 가끔씩 이제 저도 애들 채점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시험지에 답안지에 쓴 글씨랍니다. 중학생이에요. 우리 중등부. 이거 글 한번 읽어보세요.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채점을 할 때 그냥 빵점 처리하고 싶겠지. 실제로 빵점 됐겠지. 자, 딱 봐도 공부하기 싫은 티가 막 전해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저 읽기만 하면은, 읽기 싫은 애들은 이러고 넘겨요. 그런데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게 일종의 쓰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씀으로써 그 내용을 좀 더 뚜렷하게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하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서 어리석음도 사라지고요, 게으름도 사라지고, 무엇보다 교만한 마음이 사라져서 내 인생을 지금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바꾸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회에 복음이 들어간 곳들은 다 이렇게 계몽이 일어났던 거예요. 게으르게 살던 사람들, 어이롭게 살던 사람들이 그 삶을 바꾸는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성경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제시해줬으니까 이것대로 살면은 너희들 중에 아무도 다 어리석고 게으르고 교만하게 망할 사람이 없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게으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것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짜 생명의 길, 복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이끌고 생명의 길로 이끌고 복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읽기를 힘써서 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하는 것,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을 이겨낼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극복할 것이며 마침내 우리 안에 가득하 있는 그 교만의 그릇을 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올 한 해 이제 진짜 2월달 구정 명절도 지났으니까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데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이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어제의 게으른 나에서 벗어나 오늘의 부지런한 나, 그래서 바뀌는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